2020년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예배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주일은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세월 속으로 들어가 보는, 우리가 지나온 2020년 365일의 시간과 세월을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과 기도로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끝에 오면은 새해를 생각하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해의 꿈과 준비를 너무 앞세워서 맑은 생각을 갖지 못하면 새해 계획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해 보기를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 각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몇 가지 했을 것입니다. 또 계획들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하다고 해야 될지,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야 될지, 어쨌든 2020년이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우리 평생에 듣도 보도 못했던 세계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불안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이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참 2020년도는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 한 해는 정말 내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복된 축복이 많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족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항시 그랬던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벌써 한 해를 보냈구나, 이런 후회와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8절 이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본문은 8절까지 범위를 18절까지 범위를 정했지만 앞부분에 지금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이 세 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하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 우리가 원칙을 계산해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는가? 2020년도를 또 빛의 열매가 무엇냐? 구체적으로 내가 빛의 열매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착함 가운데 행했는가? 2020년 이 한 해 동안 나는 전년도들에 비해서 좀 더 착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정직과 긍휼 두 가지 개념이 정의와 공의로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의로운 것, 바르고 원칙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바르고 원칙적이다 하더라도 남을 업수히 여기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우습게 말하자면 남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바로 살고 의로우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로운 마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으로만 다가오신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루는 시간으로 채워지고요. 시간들이 모아져서 세월이 되고 365일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 가운데 나는 지난 해에 의로웠느냐? 내가 바르고 바르지 않고 하는 걸 떠나서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람의 영혼을 위한 노력, 남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살았다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이다. 진실함을 우리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 참되다는 말인데 저는 생각할 때 진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살면 진실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 진실이라는 게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게 진실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게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러신 거니까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다른 사람 앞에 오히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진실했느냐? 이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행했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높여주는 마음, 인정해주는 마음 이런 것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빛의 자녀의 가장 원칙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다른 단어는 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겠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우리의 영혼을 들춰서 털어내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하는 것을 더듬어서 적어도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려면 상당한 묵상과 기도와 회개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 기초에서 뭐 행동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옳다 그르다 빛이다 어둠이다 분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냐? 지난 1년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은 몇 퍼센트나 몇 점이나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라. 세월은 너무 크고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간 동안 기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될까요? 한 시간이 되나요?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한참 시간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심전력으로 모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의 집중이 상당 시간 동안 응축이 되어야 비로소 주여 다시 한번 긍휼과 용서를 비웁니다. 그만큼 사람이 주의 뜻을 분간하고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365일을 도둑 맞았습니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월,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는 기준, 원리가 되는 것을 몇 가지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월이 악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흐르고 있는가?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세월을 들여다보는 기준은 세월이 얼마나 악한 것을 통감하는 지각에서부터 세월을 들여다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못하면 쓸려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월 내가 살아있는, 몸담고 살아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세월, 자칫하면 지옥 가게구나, 악한 때이구나, 여기에서 시간을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악한 세월 속에서 나의 생활, 나의 삶이 점령되지 않도록, 악에 물들어서 악에 꽉 들어차는 이런 세월을 살지 않아야 된다. 우리 광석교회 가족 여러분, 세월이 정말 악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있으면 깜빡하는 순간에 세월의 흐름은 허무한 물결이 돼서 내가 이 세월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멈춘다는 말은 세월에 저항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악한 세월을 저항한다는 말과 세월의 흐름을 막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은 이 악한 세월 속에 담겨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자각을 끔찍하고 진실하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자각이 옅을수록 희미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공간도 없습니다. 세월이 마냥 즐겁습니다. 세월이 놀기 바쁩니다. 세월의 기획을 짜야 됩니다. 세월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월에 내가 허무하게 묻혀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자각하고 이 세월에서 스스로를 멈추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세월을 멈춘다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생각하는 기준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세월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세월을 보는 시각은 뭐 천차만별이겠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 세월이 어떠냐? 다 한마디씩 할 거래요. 그런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월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전무한 존재입니다. 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한꺼번에 다 물러가서 내 앞에 악한 존재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에 깡그리 사멸된 모든 인간들이 세월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월을 분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노아만이 세월을 멈추게 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멈춘 그 세월이요, 노아 방주가 완성되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깊이 생각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서 물로 다 몰사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섰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월을 분간하는 마음과 생각, 지혜,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들여다보는 기준 둘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려가시면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하라는 말은 시간과 세월을 관찰하라는 말이겠죠. 그 속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둘째 원리는 인간이 세월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지혜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세월을 계산해보고 들여다보면 무슨 지혜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뜻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움직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고치지 못한 것들을 고치는 지혜를,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주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듯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애통해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안 보는 사람 회개 못해요. 세 번째, 시간과 세월을 들여다보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다! 라고 하실 때까지 시간 속에 정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회개가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이 즐겁다고 같이 흥청망청 하는 것은 책망하는 태도가 아니죠. 또 12절로 내려가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세상의 어두움의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끄러운 인간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 조금 맑은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몸을 사리고 떨고 부복하며 살려주시도록 내 부끄러운 존재를 세월과 시간을 보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세월이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무서운 착각입니다. 세월이 당신 겁니까? 당신 세상에 날 때 세월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도 세월을 지배합니까? 아니, 시간 속에 끌려가면서 시간은 나의 종이다, 나는 시간의 지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세월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배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성육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독생자를 사도 요한이 묘사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세월을 쪼개고 나누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인간의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니까 세월은 자연히 내 지배 아래 있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월을 건져내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세월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이 며칠 동안, 1월 1일이 되기에 좀 며칠 남았죠? 깊이 생각하셔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시간을 선물하거나 나를 운명적으로 시간을 제한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을 때 시간을 지배하는 자로 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속에 떠돌아다니는, 떠있는 어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시간을 주의 뜻 안에서 붙들고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되고자 노력해서 세월을 책망하면서 물어뜯고 싸우면서 세월에 지지 말아야 된다. 주의 뜻에 그만큼 목숨 걸고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 세월 속에, 내 삶 속에 다져 넣는 것,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세월을 들여다보는 성령의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한 29분?